매주 목요일은 계시록 강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지난번에 8장 5절까지 했나요? 6절까지 했나요? 한번 봅시다.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신 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봉인이에요. 반 시간 여기 있습니다. half an hour. 뭐 이거 반 시간인데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반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 이제 봉인이 끝났고 나팔이에요. 유념해야 할 것이 일곱 봉인 재앙이 있고 나서 또 일곱 나팔이 있고 또 일곱 대접이 있고 그런구나. 그러면 재앙이 21번 있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더 보여주는 거예요. 재앙을. 처음에 7년입니다. 7년. 기간이 7년인데 봉인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제 봉인으로 나팔로 재앙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보여줘요. 봉인, 위에는 봉인, 나팔. 나 이따 다음에 대접을 배울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때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보여주고 세 번 보여주는데 한 번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적그리스도에 관한 거. 그래서 4번 보여준다. 4번. 똑같은 계시록의 사건을 4번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사복음서 얘기했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왕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가는 종으로 섬기러 오신 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하나님, 사람의 아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일곱 나팔 주어졌더라. 자, 그러면서 금 향로를 가진 다른, 그러니까 나팔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나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을 다 나팔이라고 통칭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봉인을, 처음에 봉인은 뭐예요? 두루마리 같이 쫙 했는데 이걸 말잖아요. 옛날에 사신들 이렇게 보면 딱 얘가 말아가지고 딱 봉해서 딱 가지가 상대방 중국 황제한테 갖다 주는데 풀 사람은 중국 황제만 풀죠. 근데 이 봉인이 있는데 재앙이 기록된 봉인을 쭉 펼쳐, 주님이 쭉 펼쳐. 그래서 이대로 기록된 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팔로, 천사가 부는 나팔로 마지막 때는 대접이에요. 대접인데 뭐냐면 개혁성에 대접으로 돼 있어. 근데 대접은 주둥이가 널찍하잖아. 근데 병은 좁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병으로 쏟아붓는 그런 재앙에 관한 설명이다. 자, 그랬을 때 지난번에 3절도 이제 금향로를 가진 다른 천사가 제단에 있는데 많은 양이 그에게 줬으니 그가 그 양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왕자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드리라는, 많은 그동안에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많은 기도, 특히 그 중세 때 또 지금 많은 기도들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 그러면서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기도가 상달되더라.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불음성과 천둥,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 천둥, 번개, 지진이 다 이게 재앙, 땅에 붙는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심 참고 참았던 그런 재앙들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자신을 준비하더라. 일곱 나팔, 일곱 천사. 사자 아닙니다. 사자 아니에요. 이걸 자꾸 목사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엔젤.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천사 못 보잖아요. 천사. 그러나 천사가 구약 시대에는 천사가 있었어요. 오르락내리락. 그 다음에
야곱과 또 아브라함, 또 뭐 엘리야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표적이 보여지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고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올라가고 난 뒤에는 또 천사가 이 땅에 와서 표적들을 행하고 그랬을 때 무슨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계시록은 뭐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인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 그러면 계시록을 가장 유익 있게 봐야 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록은 온갖 구약에 관한 기록들이 다시 기록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아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계시록을 그냥 알고만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하지, 계시록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진 않아요. 왜냐, 우리는 그 이전에 올라가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 그들이 뭐예요? 눈이 어두우고 귀가 먹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란 말이에요. 구원자는 예수님.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번에 그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셨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그런데 범신론이죠. 하나님은 다 믿어요. 하나님. 불신자들조차도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뭐예요?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여호와 증인이나 저쪽에 안식교 이런 쪽에는 성령이 뭐예요? 인격체로 성령이 아니고 하나의 그 에너지, 힘, 뭐 그런 식으로 말이 제가 깁니다. 자,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시록 강론하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만당 이럴 때에 이런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기쁨으로 알고, 나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지들 모두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설령 계시록 대환란이 늦어져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전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환란이 빨리 오면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죽임당하고 또 육륜 받아서 다 죽임당하는데, 설령 대환란이 늦어지면은 죽으면은 불신한 상태에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5장 7장까지는 오늘 지금 우리가 8장 공부하고 있어요. 5장 7장까지는 온통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넘쳤어요. 어린 양. 특히 5장 6장 7장. 근데 8장 11장부터는 이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이건 뭐예요 이제? 아까 5장 6장에서는 특히 우리가 24장로에 대한 얘기가 서술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온통 이제 나팔 재앙에 들어가서 그 재앙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7나팔이에요. 7나팔이 부러지는데, 네, 이거 이제 3년 반, 후 3년 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얘기해 주는데, 처음에 4개는 하나, 둘, 셋, 4개는 이건 자연재앙이에요. 자연재앙.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람에게 직접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연한테 이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재앙이 부어지는데,
자, 아까 봉인재앙에서 이 앞번에 봉인으로 보여줬던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대환란에서 이 땅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넷은 어떤 장소에 부어지는 것, 그러니까 특히 자연이죠. 뒤에 셋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 재앙이다. 처음 넷은 뭐예요? 물질이다. 물질에 관한 거. 근데 뒤에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고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봉인재앙에서는 뭐예요? 봉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까지 뭐 땅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일곱째 봉인만 하늘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나팔재앙도 여섯째 나팔까지는 땅에 관련되어 있는데, 일곱째 나팔을 볼 때 이제 하늘이 나와요. 하늘이 계시록 11장에서 봅시다. 계시록 11장에. 자, 11장 16절, 19절 봅시다.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하늘이죠. 언약궤가 하늘에 있어요. 번개, 음성, 천둥, 지진, 우박이 이제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곱째 나팔을 불 때 15절부터 불 것 같으면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음성이 있어.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통치하리라. 그냥 끝난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면. 그러면 또 그 뒤에 저 대접 사건은 병 사건은 없애야 할 거 아니야. 또 설명을 한번 더 해준다니까. 여기서 나팔로 끝냈지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하는 건데, 자, 아까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주님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지금 이거 이해하셔요? 봉인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해놓고 우리 배웠잖아요. 일곱 봉인. 여기는 1300년 반, 여기 이쪽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면 뭐, 신말부터 시작해서 말들이 4마리가 나오는데,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나팔에 관한 배운 것을 이걸 배우고 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아까 지금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하늘을 보여주면서 또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인데, 대접. 킹제임스는 병으로 되어 있죠. 이 사건을 한번 보여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해서 4번 보여주는 거야. 반복해서 보여주는 건데, 계시록 강론 오신 분들 보면은 이걸 갖다가 21번 강론, 그 제약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자, 나팔재앙에서도, 아까 6째 나팔까지는 봉인같이 땅에 있는 재앙을 설명을 해서 7째 나팔을 부르면 하늘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4개의 자연재앙은 대환란. 그러니까 4개의 자연재앙은 뭐예요? 쭉 봤을 때, 이제 이게 이전에 있을 것일지, 후에 있을 것인지에서는 우리가 좀 성경을 봐야 하는데, 여기 이제 자연재앙이 막 부러지고 하는 건데, 이때부터 할 건가, 이때부터 할 건가 하는데, 이때부터 하는 게 맞아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전삼년반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전삼년반은 그런 대로 조금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정체를 이때 드러내지만 이 앞에서부터 와서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때 짜놓고 나서 지금 신천지가 보세요. 신천지가 처음에는 자기를 숨기잖아요. 자기를 숨깁니다. 그래서 모략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골적으로 딱 드러내놓고잖아. 적그리스도도
처음에는 자기를 숨깁니다. 숨겼다가 대환란 중반부에 와서는, 그러니까 환란 중반부, 대환란이 시작될 때는, 자, 용어를, 이게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 근데 대환란은 후 3년 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정치를 드러낸다. 자, 7절, 지난번에 7절을 좀 했었나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뒤이어 피 섞인 우박과 풀이 땅 위에 쏟아지고 나무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이 불타버렸더라. 이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연현상,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우박과 풀이 땅 위에 떨어지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푸른 풀이 불타버렸더라. 이번에 여러분 경상도의 불 아시죠? 불. 이것을 다시 복원하려면 100년이 넘게 걸린다고 그래요. 전에 강원도에서 몇 년 전에 한번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강원도 강릉입니까? 그쪽에 문화재도 소실되고 그랬는데, 거기도 아직도 몇 년 전이다 전혀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산이 복구가 되려면 100년 이상 걸리는데, 경상도 이쪽에 많이 탔는데, 한번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 진화 작업을 하는 소방관들이나 헬기 그분들 얘기하는 건데, 막 불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곳곳에. 그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이런 현상이 올 건데, 그것이 자연현상 같이 보일 것 같아요? 자연현상?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가야겠다. 천만의 말씀. 무당들한테 더 찾아가겠지. 그런데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푸른 풀이 탄단 말이에요. 푸른 풀이. 푸른 풀이 불타버려요. 마른 풀이 타는 게 아니라 화력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저 보니까 7장에서는 3절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태운단 말이에요. 태운단 말이에요. 8장에 가서는, 후 3년 반에 가서는. 그러는 건데, 누가 봐도, 이때 가서는 그러니까, 아까 이때만 해도, 전 3년 반 해도, 우리가 보릿고개를, 아니면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다녔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 세대는 6.25 겪고, 아니, 이제 이때 가면은 정말 죽기를 구해도, 지난번에 공부했죠.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한다. 아마 이제 무당들이 돈 벌란가? 막 마리아를 찾아가고 알라를 찾고 부처님을 찾고 온갖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별 얘기 다 나오죠. 청와대에서 통일교에다가 손을 대고 신천지 어쩌고 저 이단들이 지난 정권에서 그냥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발효를 한 거 아니에요. 발효를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 더 힘드니까 이때 더 힘드니까 마귀들이 더 이제 환대를 받겠죠. 그런데 자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이 시작되고 온갖 또 재앙이 시작되고 하는 건데 마가복음 봅시다. 13장 9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 예언서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두드러 맞았어요? 어디 가서 왕한테 끌려갔어요? 마지막 예언서. 너희를 공회에 너희가 유대인들을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노이란 치리자 왕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하리라.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모든 민족. 뭐예요? 14만 4천이.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아니다니까. 왕국 복음. 예수님께서 통치, 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니까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자, 이때 가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핍박을 하게 될 때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줘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육륜으로 받읍시다. 저 그리스도 형상에 절합시다.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 아닐 때 밀고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테라. 너희는 유대인들, 모든 불신자들, 끝까지 견딘 자는 살아남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남으리라. 원 세이브드. 어디? 유대에 있는 자. 산으로 도망가라. 에돔 모압 암몬으로. 다 유대인에 관한 얘기잖아, 이게. 그날에 아이뱀은 뭐예요? 뒤뚱뒤뚱 아이뱀 사람 어떻게 도망가? 젖먹이는 자 2살짜리, 3살짜리 끌고 갔다 잡히지. 겨울은 엄청 추워서. 이스라엘의 겨울은 엄청 추워요. 한국 겨울하고 비교가 안 돼요. 히틀러한테 죽었던 것보다 더 큰 재난. 그런데 주님이 그 날, 그러니까 낮 길이를 짧게 해준단 말이에요. 낮 길이를 짧게 해준대. 그리스도가 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4장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계시록은 유대인에 관한, 유대인의 재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에 관한 재앙. 근데 우리 그 킹제임스 진영에서조차 자꾸 이걸 갖다가 우리로 가르치고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가 버려요. 이제는 다 믿는 자는 다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 때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10천녀, 5천녀는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14만 4천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려면 목배에서 죽임당하는 큰 무리들. 죽임당했다가 부활 후에 올라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닙니다. 아까.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 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뭐 우리가 미움을 받고, 뭐 우리가 천만의 말씀,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요한복음. 참으로 때가 이르면 그때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유대인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유대인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여러분, 캐톨릭 하나님 섬긴다고 했죠? WCC 해가지고 WCC 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여러분, 그 통합교단이 계시죠? 우리 성도인들 물어보면 교단이 어디입니까? 통합입니까? 합동입니까? 그러면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지 몰라? 내가 어느 교단인지? 저는 기장을 다녔어요, 기장. 전라도 지역은 기장이 많아요. 이제 한신대 출신, 한국신화 기장인데, 여러분 이제 합동은 총신 쪽인데, 합동 쪽은, 천연왕국을 믿지 않아요. 천연왕국을 안 믿습니다, 합동은. 근데 합동 총신 쪽이 당신들이 뭔가 조금 실력이 있다고, 그런데 그냥 교리상으로 자기들 교단에서 못 믿게 해요. 그런데, 이광복 목사님, 이거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광복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한 80 넘었습니까? 그분이 아마 거기서는 계시록을 굉장히 강론을 잘 하신 분이 합동 쪽. 전 집사 때 좀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한 5년 전인가? 한 4, 5년 전에, 은퇴하고 뭐면서 뭐래요? 천년왕국이 있더라. 천년왕국이 있더라.
그들은 천년왕국을 안 믿는데 천년왕국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해석이 일부 맞더라. 일부라고만 하더라고. 일부라고만. 그러니까 이제 합동교단 목사님들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을 계시록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계시록 20장 4절 6절 천년 동안 6번이나 단어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통합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합동 측은 또 이제 사순절을 안 지키잖아. 얼마나 좋아요? 합동 측. 근데 또 통합 측은 또 사순절이고 뭐 다 찾더라고. 근데 통합 측은 또 뭐예요? WCC로 합니다. WCC. 근데 통합교단은 이제 대개 보면 연합이에요. 교단들이 이제 이것저것 통합이에요. 말 그대로. 뭐 합동이나 통합이나 같은 말인데 합동하니까 앞뒤를 바꿔서 통합한 모양이야. WCC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WCC 하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 근데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WCC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사야서도 66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니까 하나님께 성경 곳곳에 여기저기 다 66장 5절입니다. 5절. 주의 말에 떠드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를 쫓아하는 너희 형제가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따라서 너희 기쁨이 될 것이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너희를 쫓아하는 너희 형제 유대인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해. 지금도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뭐 세대주의라고 그러고 뭐하고 제가 어디 보니까 어떤 자매님 자기 아버지가 뭐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장로님인가 뭔가 모르는데 딸이 이거 세대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킹제임스 신형 교회 나간다고 막 아주 딸을 갖다가 교회를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것 같더라고. 참나. 이게 자기들 교회 오라는 거지. 아까 말합니다. 그 끝까지 견디야 구원을 받더라. 여기서는 끝까지 뭐 살아남아야 에돔부와 만모로 도망가야지. 그런데 뭐예요? 미처 도망가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야 부활해서 신무리가 되는 거 그 얘기입니다. 자, 7장 아까 이럴 때 첫째 천사가 나타나 보니 피 섞인 우박, 불, 우박인데 여러분 우박 한 번씩 오는 거죠. 피가 섞였어요. 불이 땅 위에 쏟아지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푸른 풀이 불탔더라. 피가 왜 섞였을까요? 그러니까 불과 함께 내리는 거예요. 불과 함께 오는 겁니다. 아까 지금 그 첫째 천사는 땅, 둘째 천사는 바다, 셋째 천사는 강, 넷째 천사는 하늘, 해달별에 부러지는 거 제가 지난번에 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아까 땅이었죠. 여기는 땅이죠. 땅에 풀이 나무가. 근데 이번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 뭐예요? 저쪽에 거예요. 지중해. 저쪽에 인도양 그런 쪽에 더 심하겠죠. 그런데 아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신명기 4장 11절 볼까요? 4장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을 덮였더라. 주께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런 모습이 35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서입니다. 1장 4절이에요.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아. 산이. 그분은 하늘에 계시죠?
산들이 녹아. 땅에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밀초. 초가 이렇게 녹아버린 같이. 가파른 것에 쏟아지는 물들 같이 그리 되리라. 산들이 녹아 흐른단 말이에요. 시편 46편 2절입니다. 2절.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나홈서 1장 5절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산을 갖다가 용례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 산이라는 용례가 나와요. 또 어떨 때는 뿔, 권세, 산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보면 신천지를 포함해서 목사님을 보면은 이걸 그런 어떤 상징 비유로 풀려고 그래. 자, 지금 몇 구절 보여주셨죠? 산이 녹아요. 산이 바다 한가운데 던져요. 여러분, 저기,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저쪽 빙하가 막 녹고, 아니면 또, 저쪽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하는 거. 미국만 한번 보세요. 그런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땅 꺼짐 같은 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들이 푹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응? 여러분, 싱크홀이 왜 생겨요? 그 밑에 자꾸 지하도를 파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지하에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푹 땅 꺼짐. 여러분, 이제 지구가 지금, 지구 밑에 제가 항상 입니다. 6,400km. 반지름이. 지름으로 같으면 12,000km가 넘죠. 지금 밑에서 공사하고 있어요. 우리 땅 밑에서 공사하고 있다고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맨션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지지. 그냥 뭐예요?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구만. 저 미국 같은 데 안 갔습니다. 보면 있죠.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서울 안 간 놈하고 서울 간 놈하고, 우리 어렸을 때 서울 안 간 놈이 이긴다고 그랬잖아. 서울 안 간 사람이 이긴다고. 응? 보세요. 이런 일들이. 산들이 녹아버리고, 산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때. 아까 산들이 흔들려요. 이건 뭐예요? 지진이죠, 지진. 지진. 작은 산들이 녹으며 땅이 불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녹아버려요. 어느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런데, 지금 뭐예요? 바다에 던졌죠, 바다에. 바다에. 시편 105편 29절입니다. 재앙을 바다에 던지셨어요, 주님께. 105편 29절. 그분께서 그들의 물들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라고 그러죠.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 그런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현상으로 바다 물고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물고기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배도 3분의 1이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 사업이 강하죠. 조선 산업. 우리가 돈 버는 게, IT, 철강, 조선 이런 것인데, 그때 가서 배가 다 부서져 버리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때는 뭐예요? 배가 다 부서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좀 수입해서 쓰는 거였잖아요. 수입 의존국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공산업을 해서, 무슨 얘기예요? 원자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외국에 팔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원화 가치에 지금하고 1470원 됩니까? 어쩝니까? 제가 그때 1200원, 1300원 하던 것이 지금 솟아버리면 그 선교사들
지금 선교단체가 힘든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을 보냈던 걸 140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근데 이런 거 되면 뭐예요? 서로 물동량이 줄어들어 버리면 이제 비싸지. 비싸. 먹고 살기가 힘들죠. 뭐 먹고 살기 힘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늘 내 죽어요. 그런 우리는 부활 휴거돼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까 바다의 3분의 1, 처음에는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 바다의 생명을 가진 피,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 아까 배. 그러니까 고기들, 어리들, 또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등불같이 큰 불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별입니다. 별. 강으로 강들의 3분의 1과 물 잠들이 떨어진다. 강. 이제 강입니다. 처음에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이제 강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이죠. 한강. 여기 전라도 같은 경우는 뭐 섬진강, 저기 경상도는 낙동강.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야 이거 봐라 뭔 별이 떨어지냐 별이. 신천지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별이 떨어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냐 떨어질 수도 있죠.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충돌할 수도 지금. 자 공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질서가 참 돌고 있습니다. 질서가 지금 수억 개죠. 수억 개의 항성과 행성. 항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근데 행성은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태양계에 지금 태양이 항성이죠.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지구, 또 지구를 빙빙 도는 것이 달. 이렇게 세트로 돌고 있죠. 또 지구는 가만히 있고 또 태양이 돈다고 하는 분도 또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별은 뭐예요? 유성으로 생각하시면 유성. 큰 유성. 집체 정도가 아니겠죠. 정말 막 그 산만한 유성들이 막 땅에 퉁퉁 떨어진 거예요. 땅에 퉁퉁 떨어지는 거예요. 유성들. 불붙은 유성.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란 말이에요. 별. 여기. 등불같이 불타는 큰 별. 그러니까 불 붙었단 말이에요. 불이 지금. 여러분 운석으로 이해를 했어요. 붙어가지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또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게 떨어졌고 등불처럼 탄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더라. 이 환경보호자들 어떤데? 환경보호자들. 여기 전주에서 뭐 제가 강론 들을 일 없으니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전라북도에서 막 활동을 많이 해요. 엄청 바빠. 그 사람은 그냥 뭐 진짜 막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한테 환경을 운동을 하지. 환경 운동을. 그래서 저한테 자꾸 자기들하고 같이 하재. 그러면은 제가 좀 활동력 있게 보이는가 봐. 못 올 것이요. 환동운동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세상을 우리가 지키자고? 엊그저께 어떤 형제님 듣고 계시죠? 저하고 통화했는데, 누굽니까? 김명현 교수죠? 창조과학회 그쪽에서 계셨던 분. 젊은 지구 아닙니다.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어요?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냐고? 그래서 젊은 지구니까 환경을 도와야 한다고. 지구는요, 수억 년, 수십억 년 된지도 몰라요. 땅 속에, 물 속에 처박혀 있었어요. 처박혀 있을 때 그 처박혀 있던 땅을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리프레니시 다시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강론했죠.
그 처박히기 전에 그 땅에 도시도 있었고,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았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생명체가, 천사로 유추되는 생명체가 그 앞에 살았었단 말이에요. 젊은 지구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 18절을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언제 땅을 조성하게 만들었어? 6천년 전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근데 그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했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봅시다. 자,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창조,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 견고하게 했어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이건 사람이라는 말을 단어를 넣은 거예요. 흔적력에서. 누가 거주했는지는 유추해보세요. 성경에. 사람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한 거지. 6천년 이전 아니다니까. 이건 훨씬 사람 있기 전에 훨씬 이전에 창조를 했어요. 동의 안 하시면 뭐 별도 없어요. 제가 성경으로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등불처럼 타는 큰 별, 뭐 유성이 됐건 해성이 됐건 문자 그대로 별이에요. 별. 그런데 이제 별을 갖다 성경에 계시록 1장 20절이죠. 천사도 별이라고 했어요. 별. 근데 뭐 천사가 불이 붙어갖고 땅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닌데 그런 말 그대로 뭐예요? 유성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예요? 불타는 별이 떨어지면 핵무기. 그것보다 뭐 유력이 더 있겠죠? 저 핵무기 하나 떨어져가지고 히로시마죠. 지금 1945년이면은 어느 된 얘기? 80년 전 얘기입니까? 지금도 그 치유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갈아엎으셔요. 확 앞뒤로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버려가지고 여러분 아내가 김치 같은 걸 잘 뒤집더라고. 김치 이렇게 심어 이렇게 뒤집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께서 통치하는데 아까 얼마나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나와 있어.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 별의 이름은 뭐예요? 그 불붙은 등불처럼 다른 큰 별은 쑥이라고 부르니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고 그 물들이 쓰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죽었더라. 어떻게 해요? 강가에 떨어지니까 물이 써요. 쓰단 말이에요. 그런데 쑥 아까 엄청 쓰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야,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저께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은 것이 큰 별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 별이 떨어졌다고. 이제 박태선 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속 계시록을 또 강론을 해요. 큰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누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뭐, 위대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별이에요. 그런데, 쑥이라고 그랬는데, 쑥. 그런데, 시편 147편 4절, 그 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다. 하나님이 뭐예요?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불러요. 쑥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리셔. 근데 쓰더라. 예레미야 9장 15절.
6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사약 알아요? 사약? 얼마나 쓴지. 쓸개물. 에레미야 23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그 대언자에게 내가 이같이 말하라. 보라, 신성을 더럽히는 이 예루살렘의 대언자로부터 온 땅으로 들어갔으므로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뭐예요? 그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그 불로 인하여 죽더라. 근데 먹으면 죽어요. 쓰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666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물이 써서 못 먹어. 그러면 어찌됐건 물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뭐 물값이 비싸건 어쨌건 물을 공급하는데 헬기로 공급하고 무엇을 공급할 텐데 그 나라에서 물을 받았다 물을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너 표 갖고 와. 또 666표 갖고 와. 666표 보인 사람들한테 물을 줘. 안 보이면 안 줘요. 666표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물 한 잔. 내 형제에게 물 한 잔. 그 구절이에요. 마지막 때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으면, 그 강물을 먹으면 죽어. 그런데 그 물을 먹으려면은 어디가 슈퍼에 가서 사고 그러려면 666표 보여달라고 그래요. 저 그리스도한테 경배했냐고.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때까지 왜 그때 내가 대통령을 시켜준다도 난 안 하지. 뭔 필요가 있어. 그때 대통령을 해봤자. 그런데 들림받지 못했다면, 휴거되지 못했다면, 저 이스라엘에게 헬기 타고 가서 그들에게 위에서 막 생수, 저 삼다수 막 갖다가, 아니면 또 뭔 물 있습니까? 여기가 순창, 샘수, 진한 바위산물을 갖다가 막 공급을 해줘야지. 물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앞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다 이런 표적 사건이에요. 표적 사건.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몇 분만 더 합시다. 마가복음입니다.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16장 17절 뱀들이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아까 뭐예요? 믿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들. 그러면 이 사도들 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이들이 했던 것처럼 또 70인이 했던 것처럼 둘씩 이들이 나가서 하는데 그들이 14만 4천은 다치지 않아요.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적 표적을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게 어떤 구절이에요, 이게? 뱀을 집어올리면 믿어요? 그럼 지금 정현수도 이런 거 해야겠네? 여러분들도 믿었으니까 이런 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용을 보세요. 누가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믿지 않아. 몇 절입니까?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그들이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11제자가 가룟유다를 빼고 11제자가 음식 앞에 할 때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서 11제자가 믿지 않은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고, 왜? 믿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너희가 믿어라. 너희가 믿으면 내가 이런 표적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사도의 역할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이에요.
사도를 통하여 누구? 아무나 믿었더니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 표적이 일어나더라. 지금 없습니다. 신사도 없어요. 사도. 응? 사도행전 5장입니다. 12절. 이런 구절들을 읽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잖아. 사도의 손을 통하여 이런 표적 기적이 나타났다고 했잖아.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적, 사도의 표적이란 말이야. 사도의 표적. 그런데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속인단 말이에요. 스스로 사도라고 나. 사도가 아닌 자들 어떻게 시험해봐? 양잿물을 퍼마셔보라고 그래요. 뱀을 한번 집어보라고 그래요. 독국물을 아까 마셔보라고 그래. 그럼 사도 아니요. 지금 사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환란 때 많은 성도들이 목뱀을 받습니다. 목뱀을.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살아남아요. 누가? 14만 4천은. 14만 4천. 그들이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들은 봐야 믿거든. 그들은 표적을 봐야 믿거든. 지금 표적이 없으니까 안 믿잖아,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예요? 복된 이유가 보지 않고 믿으니. 표적과 관계없이 믿으니.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이 표적이지. 오늘 8장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봅시다. 오늘 강론 마칩니다.